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이제 해방된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아주 뜻깊은 그런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찬송도 우리가 좀 불러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도 한때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래서 기리스틴 이렇게 말합니다. 기리스탄, 크리스찬을 그는 기리스탄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참 일본에도요. 그래서 한때는 이 크리스찬들이 거의 멸족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박해를 받고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를 훨씬 일찍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1%도 될까 그 정도밖에 크리스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 하나님께서 참 이 그 구한말에 얼마나 주변의 열강들, 세계 열강들이 여기 다 달려들고 여기를 한반도를 놓고 막 싸움을 벌이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일본에 의해서 패권이 전부 다 잠식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합방이 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때에 이 광복절 그러니까 해방된 기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사람이 하겠어요, 그렇죠? 참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마음속에 이 일본에 대한 이 역사적인 이 감정이 있죠. 예? 일본 사람들 자체는 뭐 우리가 보면 만나 보면 다 사람들이 좋아요. 얼마나 깍듯하고 또 깔끔하고 말이죠. 매너도 좋고. 그러긴 한데 참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우리 민족적으로는 그런 감정이 있는 거죠. 예, 근데 목사로서 더 크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한 민족을 어떤 힘센 나라가 정복을 하고 이러는 거야. 늘 세계 역사 속에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본이란 나라가 참 이게 나쁜 게 뭐냐면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참 우리가 제암리 이런 데 가면 제암리 교회 같은 데 유명하거든요. 그 교회의 성도들을 몰아넣어놓고는 막 불러 태워갖고 그 교회 예배당 안에 막 어린 아이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불에 타 죽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박해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일본 순사들한테 꿀려가 옥고를 치르고 옥에서 막 죽기도 하고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통해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안 그러면 전부 다 아직도 천황 숭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사 참배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주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때맞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제 이 복음의 자유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 그 둘째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네. 좀 외설적인 것 같습니까? 미성년자들에게 이런 것을 상상하게 하는 설교라 그러면 이게 19금 설교가 아닐까.
그런 우스갯소리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벌거벗은 나체의 상태인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면 뭐가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에덴 동산에 저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요, 그들에게서 이 단어, 한 단어, 자유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자유. 아무 것에도 거리낌이 없었던 자유로움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들의 몸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순수해서 거기에 무슨 거추장스러운 어떤 이와 같은 양복, 또 어떤 제복 또는 예복, 이런 것 어떤 특별한 형식이나 디자인이 필요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을 할 때도 막 이렇게 세마포를 하고 꽃단장을 하고 웨딩드레스를 입었을까? 아닙니다. 둘 다 발가벗고 혼인을 한 거예요. 발가벗고. 우리가 상상하면 참 이게 민망하죠. 야, 이거 뭐냐? 발가벗고 지내고. 그런데요, 그런 아름다운 웨딩드레스가 필요하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의 몸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복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다른 걸 하나를 걸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 완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복 이러면 어페럴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어페럴 이런 것들을 뭔가 이 걸치고 그래서 몸을 치장한다는 것 자체가 도리어 아담과 하와한테는 거북하고 부자연스러운 거죠. 아니, 내가 왜 이런 걸 입어야 돼? 이거 치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몸 그 상태가 가장 아름답고 좋아. 왜 내 몸을 가려? 이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 보여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자연스럽고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서로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은 완전하게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의로운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이들의 자유를 우리가 먼저 한번 이렇게 언급해 보면서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주제인 이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다 깊이 있게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벗은 몸을 타인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요. 심지어 혼자 있어도 자기의 몸을 보면 어떨 땐 부끄럽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타락한 아담의 죄의 본성이 여러분의 몸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양복으로 아주 젠틀맨처럼 딱 치장하고, 부끄러우니까, 가난하니까, 메말랐으니까, 추하니까 오히려 럭셔리한 명품 의류들을 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죠. 디자이너들은 그런 소비자들의 취향과 기호를 아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옷을 멋지게 엣지도 살리고
어떨 때는 2 버튼, 어떨 때는 3 버튼, 1 버튼 만들어 가면서 탁 넥타이, 예, 이런 게 있어야, 예? 이제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해지죠. 예? 옷 벗고 설교해 보세요. 벌써 잡혀가는 거죠. 예?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눈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눈도 밝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벗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옷을 같이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몸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처음에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거나 그걸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고 뜻하셨고 의도하셨던 그대로의 순수한 원의의 상태다.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라 그럽니다. 원의,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의롭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모든 충만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대로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렇죠?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놀랍고 탁월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직관력, 통찰력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인투션이라고 그래요. 통각, 통찰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경험해 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고대의 철학자들은 소우주다 이러잖아요. 예? 사람을 소우주라고 얘기한 건 모든 세계와 인간은 다 이게 유니버셜 해가지고 다 통한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식 능력이 다 보면 그대로 통찰력이 다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 우리의 생존을 위한 조건 가운데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빛이 없습니까? 물이 없습니까? 따뜻한 공기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보면 거시 세계로부터 미시 세계에 속하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완전하게 다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옷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게 다 맞으니까. 옷이 없어도 잘 때 춥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뭘 먹었는데 열이 나. 그래도 또 서늘하게 또 때때로는 시원하기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따뜻하기도 해주시고, 이불이 없어도 필요가 없어요. 뭐 덮을 게 뭐가 필요해요? 모든 것이 인간의 몸이 살아가는 이 생육하는 모든 조건에 최적으로 맞춰져 있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옷도 필요 없고, 추워서 옷을 입을 일도 없고, 더워서 옷을 벗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고 생명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외적인 형식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특별한 의복 그리고 예식 이런 것들도 필요치가 않은 거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지금 상상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로서는. 그렇죠? 우리는 옷이 없으면 뭐 밖에도 못 나가죠. 예? 집안에서조차도 옷 벗고 있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래도 남성분들은 집에 있으면 뭐 어떨 때 보면 이렇게 트렁크 팬티 입고 그냥 편하게 앉아 있기도 하지만 이 여성분들은 또 그것도 못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런 모든 일상적인 삶의 조건 가운데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식이나 형식들을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하기 시작하면 이런 부끄러움과 형식과 의식, 규칙들, 이런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이런 형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이게 가능해져요.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죄의 몸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육의 장막을 벗을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런 것에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의 육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자유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유를 사실은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음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자유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복음적인 이해를 이런 설교를 통해서 추구해 보자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 복음의 자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자유.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지도 못하고 모두 다 어디엔가 얽매여 있고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보다 아름답고 선하고 의로우며 지혜롭고 또 자기 자신에게는 도덕적 의지가 있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의 문제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소경이 자기가 앞도 보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좌충우돌, 우당탕탕 쾅쾅, 와르르 야단 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주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를 보게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함이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역설적이고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원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들인데 우리를 볼 수 있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해서, 그래서 스스로 내가 본다고 주장하는, 여기서 본다는 말은 내가 의롭다, 내가 선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을 내세워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내버려 두므로 그들의 눈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그냥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자기는 자유롭다, 나는 의롭다, 나는 잘 본다, 나는 지혜롭다, 내 눈은 명철하다, 내 인식의 능력과 판단 능력이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면 예수를 못 믿는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를 못 믿는다. 그래서 내버려 둔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는 말해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까?
그것은 주께서 그들을 모든 율법의 정죄, 모든 율법의 형식, 의식, 예법, 규례, 판단에서 더 이상 그들이 매일 필요가 없고 그 모든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면 그 모든 그리스도의 자유에서부터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법과 조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내든지 사법적으로 처분을 받겠죠. 예? 또는 민사적으로도 우리가 뭔가를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율법도 그거보다 훨씬 더 정밀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처럼 그는 이제 할례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려고 애쓰는 자들은 어떤 자라는 겁니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더 이상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죠. 예? 그들은 율법,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모든 정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셨으므로, 예?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그들을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율법의 규례, 규칙들조차도 더 이상은 그들에게는 무익하고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내버리고 뒤돌아서서 다시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가 이제는 율법 아래로 다시금 기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신약 성도들도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항상 여러분들을 자극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요 항상 이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 의를 드러내려는 이 본성적으로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이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 그래서 계속 뭔가 형식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예? 요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규칙을 만들어놔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어떤 사람은요 막 규칙이 좋고 막 형식이 많으면 좋아. 그 형식이 있으면 뭔가 그릇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보 순서도 보면 막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예? 막 미사 같은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캐톨릭 가면 좋아해. 캐톨릭은 막 형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예.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좋아하냐? 그게 바로 우리 죄의 몸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예?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통과 의례, 의식들, 형식들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것을 따라 움직이게 해갖고 그 의식대로 행하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 잘 믿는다고. 그런 것에서 자유해라는 거예요. 자유해라. 그렇다고 일정한 형식이나 질서를 없애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질서 가운데 누리기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 할 맛은 어디서 나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런 것 속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깊이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영적 자유를 좀 누리시라는 거예요. 영적 자유를 누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공의의 계율에 의해 냉혹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를 지켜서는 안 되고 뭐예요? 전체 율법 다 지켜야 되고 심지어 전통까지 또 다 지켜야 돼.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얼마나 참 허접합니까? 그렇죠? 뭐 초막절만 지키면 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대요. 또 안식일을 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목사한테까지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서 왜 안식일은 안 지킵니까? 목사한테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게 바로 이단들을 두고 하는 말 아니에요. 용감하게 목사한테 와서 목사 보고 안식일 안 지킨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물어요. 그럼 당신은 율법 다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 좋다. 그럼 안식일 지켜라. 그럼 안식일만 지키면 돼요? 율법의 모든 계율을 다 지켜야죠. 이웃 사랑합니까? 까지 다 지켜야죠. 하나님 사랑합니까? 이웃은 사랑합니까?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이웃을 위해서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키면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식일을 나는 안 지킵니다. 날과 달과 절기를 안 지킵니다. 율법의 의식과 규례들을 안 지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보다 훨씬 율법을 더 잘 지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의를 고집하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도는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 계율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굳게 마음에 잘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 믿으면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를 잘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십시오. 믿음을 말하면서 그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이 믿음이란 곧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이 예수 믿는 믿음은 곧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이제 할례를 받든지 또는 그가 무할례자로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봤죠? 거기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요. 또 할례를 받는 게 뭔가 더 좋아 보이고 또 그렇게 할례를 행하면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더 의미 있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면 그가 할례만 받아서는 안 되고 율법 전체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다행할 수 있습니까? 다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한 가지도 우리는 제대로 못하죠. 여러분 10계명 10가지밖에 없다고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하나도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도. 예. 도둑질 하지 말라. 이미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서 저거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벌써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친다. 이것만 도둑질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그것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공평하게 정직하게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어떤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일한 것의 이상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오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것까지 다 쫓아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남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여자든 남자든. 그러면 외적으로 내가 뭔가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으로 벌써 간음을 한 거죠. 하나님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보시니까. 그래서 사도가 율법이나 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랬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율법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대로 살면 너희가 잘 살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로마서 3장 19절에서는 온 세상으로 모든 입을 막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율법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성도가 진정한 믿음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 이런 신령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육의 본성을 따라 기울어가는 거예요. 글로. 성령을 쫓아서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육을 쫓아서 육의 본성을 따라서 육의 본성이 좋아하는 대로 뭔가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항상 저해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갉아먹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써 그것으로 내 마음이 뭔가 뿌듯해지고 말이죠. 도덕적 행위를 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의기양양해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오직 예수 믿음의 능력에서만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나아가면 성령의 능력이, 삶의 능력이, 거룩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찬양을 하면서 찬양의 기쁨과 즐거움에 몰입돼 갖고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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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뭔가 거룩의 어떤 감정을 가지는 그게 능력이다. 이것도 착각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뭐 찬양의 몰입감에 빠져가지고요. 막 이렇게 감정이 충만해지면 거룩의 능력 나타날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이 막 고무가 돼가지고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안 돼도요. 차분하게 예수 믿으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데서 많이 속아요. 복음과 진리는 절대 감정적으로 될 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진리를 사랑함으로 예수 믿음으로 그 가운데 나아가면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양재교회가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교회 많이 찾아갑니까? 저 강동구에 가면 커요. 예? JYP 옆에 큰 교회 있잖아요. 외국에서 막 찬양 잘하는 가수들 다 데려와갖고 막 찬양하고. 저는요 결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오늘날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은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금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제2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전부 비성경적이에요. 그것도 복음을 전부 다 위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를 믿고 잔잔히 예수님의 도를 따라서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도가 6절에서 말씀하기를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이 생명과 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율법 행위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 좋은 척하고 여러분 속은 다 썩었는데 뭐 이렇게 좋은 옷을 입은들 그게 좋냐 이거죠.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오직 이것은 예수의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에 주의 영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두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성령으로 믿음으로 이것이 나타난다. 여러분 보세요. 왜 이게 가능하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은총이요 능력이며 복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또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누리는 이 복음의 자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라든가 이 죽은 문자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더 이상 죽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이제 막 생명으로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성경을 읽는데 잠을 자는 단계에서 벗어나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와 일치해서 이 말씀 보는 재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읽으면 막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심령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은혜가 예수 믿음 가운데 막 여러분들을 자극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육질로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리의 방식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살펴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예수 이와 같이 복음의 자유가 바로 영적인 자유입니다. 복음의 자유는 영적인 자유다. 그러므로 주는 영이심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자유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철학자들도 어떨 때 보면 이걸 인용해요.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자기들 식대로 이해한 진리지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누리는 자유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 강요 이번 주에 말씀 봤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대리적 속죄를 어떻게 이루셨어요? 자기의 몸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 앞에 진노와 형벌을 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들이셨죠. 그렇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에게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전가다 이렇게 말해요. 전가. 책임을 전가한다 할 때 그 책임 전가를 말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공의와 모든 진노, 죄책을 예수님께 다 갖다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율법의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루신 그 의를 이제 우리에게, 그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의를 전가해 주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중적 전가. 이중적 전가란 말은 예수님의 의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셨을 때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복된 은혜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왜 성육신 하셨고 성육신 하신 그 몸으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면 바로 우리의 몸을 취하셔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고, 그래서 그 몸으로 연합된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의 죽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가 몸을 취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 그가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와 연합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보셨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세례로 말미암아 그와 합한 자들은 또한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된 우리는 또한 연합한 자들이므로 그의 살아나심과 함께 연합한 자도 부활하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진리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 찬양이지 않습니까?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복음의 자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하셨고 이제 우리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죄책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에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또한 장사되었고 또한 그와 함께 죽음 가운데에서 연합하였으므로 또한 우리도 다시금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영이 이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율법의 의식이나 할례나 외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유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자유를 누림으로 또한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힘으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